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9절부터 말씀을 보실 건데요. 12장 9절부터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까지 로마서를 봐왔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좀 계속 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이제 딱 대하면 누구든지 나는 탈락이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9절부터 쭉 보시면 절대로 구원받지 않은 자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구원받는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이제 본성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유의 일이라서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이었는 건지 로마서를 쭉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인지를 로마서 1, 2, 3장에 쭉 나열했습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고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공감을 하고 이게 그냥 풀어낸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그 앞에서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유일한 소망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그 모든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던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축복이 우리는 거기에서 건짐받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거기서 건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 이제 있고요. 더 엄청난 것은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만 그런 자를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는 일이 로마서 12장에 대한 중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훑어봤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또 이렇게 16장까지 볼 어떤 그런 부분의 대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다 요약해서 너희가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전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내주심으로 이루어내신 그 놀라운 이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그렇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얘기합니다. 너희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또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합당한 것이다.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 그러냐? 그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부를 그가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전부를 그에게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면 그게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냥 단순히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문화라든지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래놓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3절부터의 쭉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체화하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주어진 그 은사 부분을 어떻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각도를 가지고 이 은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다고 하면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실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실 전체.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의 내용은 절대로 그냥 자연인,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는다라고 얘기할 때 저절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본성에 반대되는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본성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죄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할 때 본성을 거슬릴 수 있지만 그냥 우리 본성이 가게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절대로 본성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본성에 그냥 내버려 두는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 말씀을 봤을 때 너무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0%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부족하구나.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족한데 나는 안 될 놈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 나는 안 될 놈이 아니고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이 본성을 이겨내는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기에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까는지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은 어떤 거냐면 너희 사랑에 거짓을 없애라. 너희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가식입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요. 뭐 이렇게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분이 나를 언제 봤는데 저렇게 사랑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렇게 말할 때가 없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실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는 거짓이 없게 하는 이것이 지금 대전제입니다. 율법 전체를 그냥 딱 함축한 한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근데 우리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고 거짓이 없게 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라고 얘기할 때 지금 그 어떻게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거짓이 없게 해라. 이게 사실은 요 구절에 있는 앞 문장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의 대전제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것들을 그럼 사랑이 거짓이 없게 하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쭉 내용을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는 숨이 딱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누가 가능하냐? 여러분 잘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제 이 부분부터 걸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남들은 잘하고 있는데 자기만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잘 되냐, 무조건 이렇게 저절로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이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간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엔 이걸 우리 컨트롤할 수 없었는데 구원받은 자에겐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성을 거스리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본성을 거슬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에도 거짓이 없게 하는.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몹시 혐오하다, 몹시 미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본성은 뭘 좋아합니까? 선을 좋아하기보다 악을 좋아합니다. 악한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칭찬할 때보다 사람을 비난할 때 뒤에서 이제 뒷얘기할 때 더 에너지가 막 넘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본성이 그렇다니까. 근데 성경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합니다. 선에 속하기 위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버려라. 미워해라. 혐오해라.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해라. 가식이 없게 해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연합하라. 그리스도의 행실 전체를 사실을 요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요 얘기는 사실 요 단어들은 가족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가족에게. 어떻게 그러면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 지체, 각각의 지체고 그 지체들로 이루어진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 느끼는 사랑, 그런 류의 사랑을 나눌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100% 이걸 하고 있습니까? 또 누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너는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본성이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지만 명령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고 충분히 마침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말로 얘기했을 때 존경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다라고 한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으로는 이 표현이 하나입니다. 딱 단어 하나가 이렇게 번역됐어요. 다른 말로 이제 존경하다고 얘기할 때 헬라어가 다른 언어를 썼는데요. 요 존경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때 요 존경하기는 성경에 딱 한 번 써진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존경하다라고 한 이 여기에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골동품 같은 거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 골동품을 이렇게 감정하는 사람한테 가져가면 이 골동품이 이걸 보고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고를 겪은 다음에 그 물건의 가치를 확정지어서 가격을 결정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고를 겪은 다음에 그 물건의 가치를 확정지어서 가격을 결정짓는다. 이 단어가 여기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바라볼 때에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 형제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그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확정지어서 그런 수고를 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형제, 우리 각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인격이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런 존재 아니냐? 하나님이 전부를 주고 산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그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겉으로 볼 땐 내 스타일도 아니고 말도 함부로 하고 보니까 뭐 능력도 뭐 형편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전혀 우리 스타일이 아닌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평가하고 확인해서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 전체를 주고 산 그런 가치 아니냐는 얘기지. 우리가 가치를 몰랄 뿐이지 실제 이 사람의 가치는 그런 가치잖아요. 그런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평가한 다음에 존경하라는 거죠. 높이라는 거죠. 이 의미로서의 의미가 존경하다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볼 때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의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덜 뛰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육신으로도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고 사는 그런 류의 가치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전부를 주고 사는 가치 아니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은 것이 이 사람의 가치가 아니냐. 그 가치를 내가 알아보고 결정 짓고 나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존경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얘기해요.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왜 회장을 모신 비서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세요. 회장이 길을 간다. 먼저 앞장서서 뭐 식당을 간다고 얘기할 때 가서 뭐 문 다 열어주고 들어오시게 하고 의자 빼서 앉으시게 하고 주문표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시켜놓고 보니까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먼저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앞서서 먼저 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행동을 떠나서 그 마음의 소원에 있어서 정말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경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라고 하는 의미로서 마음의 소원에서 앞다투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산하게 움직인다. 뭐 좀 이렇게 원래 부지런한 성향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부지런한 성향을 가지라, 부지런함의 어떤 그 부산함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열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의 어떤 열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단 말도 그냥 어떤 행동이 느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근심이나 걱정이나 부끄러움이나 이 기타 등등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넉장 부리는 이런 부분을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열심을 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앞에 이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열심을 품어낼 수가 없으니까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으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이 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끓다 또 뜨거워지다 또 흥분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직역해서 해석해 보면 성령 안에서 계속 끓고 있으라 이 얘기. 성령 안에서 계속 끓고 있으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성령은 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불을 우리가 산출할 수는 없어요. 불을 우리가 산출할 수는 없으나 그 불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다는 거죠.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성령 안에서 계속 끓고 있으라는 거죠. 계속 그 뜨거움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엄청난 장애물들과 배반거리들이 계속 공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계속 끓고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오늘도 제가 그런 방해를 경험했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이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러면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시 쉬는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전화 왔길래 최근에 그런 전화가 좀 자주 왔고 곧잘 옵니다. 이제 어떻게 저희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한테 연결되거나 이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한 60 정도 됐을까요? 6, 70 정도 됐을까요? 목소리 괄괄한 할아버지, 중년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디요 그게? 이러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이런 뜻으로 어디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짜증내면서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주차를 잘못했나? 아닌데 우리 집 아파트에 주차를 했는데 이게 뭐지? 근데 뭐 이렇게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당신 누구요? 라는 식으로 어디요? 이렇게 그 화를 막 잔뜩 내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아니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 이 사람이 상황 파악을 한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때 막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한참 메시지 준비하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다방인 줄 알았대요. 다방인 줄 알았는데 아마 이제 다방 마담하고 이렇게 잘 알았던 분 같아요. 근데 다방 마담한테 전화했는데 남자가 받으니까 당신 누구야? 이 얘기야. 이 얘기.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다방 얘기하냐면서 막 얘기해놓고 할아버지 아저씨 이러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도대체 누군지는 물어보고 전화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뭐냐면서 막 제가 화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죄송합니다 하다가 또 갑자기 제가 너무 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왜 화를 내시면서 또 저분이 얘기하는 아니 당신이 화를 내서 내가 화를 냈지 그러니까 막 하다가 이제 정리하고 어르신 그래 전화해실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잘 마무리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갑자기 메시지 준비하다가 누구요? 뭐야? 어디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담 소리 듣고 하니까 한참을 이렇게 시키는데 한참 걸렸는데 그러고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본성이 안 맞는 얘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앞으로 돌을 맞으면 이렇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돌 던져 이렇게 된다고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오른쪽 맞으면 왼쪽 갖다 대면 여러분 갖다 댈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일단 우리 마음이 언제 시원합니까? 복수할 때 시원합니다. 이게 사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이게 우리 본성인데 오늘 얘기하는 모든 부분이 그래요. 모든 부분. 우리 본성과 반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계속 끌고 있어라. 유지하기도 힘든데 끌고 있어라. 끌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시험들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이 성령 충만하도록 많이 도와줍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못하도록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도 공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열심을 품으라라고 그냥 명령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성령 안에서 끌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뭐 이렇게 주변에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 다 안돼. 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는 겁니다. 그 말에 핑계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열심을 품으라. 성령 안에서 계속 끌고 있어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때문에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 이 끓는 것을 중지하게 하는 계속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데 그렇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솔직한 말로. 인간관계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가 이토록 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강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고 성령께 매이지 않고는 이 뜨거움은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끓고 있으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한때는 열심을 했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끓는 상태로 갈 수 있느냐? 계속 열심을 품어낼 수 있느냐?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제 이제 김원곤 권사님한테 또 문자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계속 전화 옵니다. 계속 전화 와서 어떤 기업가를 한 명 연결시켜줘요. 그 기업가가 지난번에 절대 영어 할 때 오셨던 분이십니다. 이 기업가가 와가지고 이제 김원곤 권사 보고
기업가가 평상시의 소원이 교회 10개를 전 세계에 세운 그 2개 지었답니다. 근데 당세복 저희 교회 왔고 절대 영화로 왔다가 교회 왔다가 저희 교회를 본 거예요. 당세복 이렇게 우리 복도에 걸려 있는 걸 심하게 쳐다보더니 질문을 한 겁니다. 꿈부레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답을 못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소개를 간단히 시켜드렸는데, 그때는 자기는 작은 교회 섬기는 그냥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던 모양입니다. 마음에 3번째 교회는 이 당세복하고 같이 가는 교회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해외 비용들 한 몇천만 원 정도면 드니까 나름의 어떤 규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세계에 지금 성전 필요한 곳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많지, 우리는 엄청 많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추천해서 지금 뭔가 좀 진행 중인데요.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누구누구 초청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이제 사실 돈도 많고 나이도 많은 분인데 김원곤 고사님 볼 때 자기 너무 존경합니다. 자기 인생이 존경한 몇 명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들 오랫동안 알았는데 항상 저렇게 뜨겁다. 항상. 겉으로 볼 때는 이분은 한 기업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이세요. 이분은 그냥 영업사원일 뿐이에요. 예. 그 그레이드가 이분이 훨씬 낫지. 근데 자기가 볼 때, 참 저분은 한결같이 이렇게 어떻게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자기 너무 존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소개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뢰가 된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왔을 때도 이분이 소개했기 때문에 왔대요. 아무런 뭐 이렇게 편견 전혀 없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여러분, 한때 뜨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뜨겁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 안에서 끓고 있으라. 이게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인이 있고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이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예.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좀 쭉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참된 어떤 성화, 영화, 그 다음에 엄청난 그 기업까지를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 영생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소망의 근거가 되고 근본이 되시며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안에서 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우리 일상을 가장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 원리가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가 압제를 할 때 있는 재산 그냥 몰수해 가버려요. 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암만 내가 조상 대대로 뭐 물려받았던 데를 상관없습니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천지입니다. 먹고 사는 게 캄캄하죠. 예. 게다가 예수님 믿는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어려운데 그 모든 삶을 극복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예. 인생 푹 살면서 막 이렇게 세상의 모든 고난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부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들이 너무 무겁게 내리누르는, 그래서 거의 나를 부서뜨릴 만큼까지 어떤 압박을 가하는 그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환란이 틀림없이 올 것인데 그 환란 중에 참으라는 거죠. 참고 견뎌내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로마서 지난 부분에 쭉 봐와서 알겠지만,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같은 데 보면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세상을 더욱 간절히 붙들게 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간에도 월요일 날 이제 이면수 목사님하고 몇몇 분하고 좀 만남을 좀 가졌어요. 이면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더욱 생각이 난다. 뭐가 생각이 나시는데요? 북한에 잡혀 있을 때가 생각이 난다. 왜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을 때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북한 감옥에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다. 요즘은 계속 메시지 전하시니라 뭐 여러 이렇게 우리나라, 멕시코, 미국, 뭐 캐나다 오갈 데 없이 계속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했었잖아요. 그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환경은 비할 데 없지만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때가 모든 면에서 지금이 더 낫긴 하지만 그때가 더 사모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참으로 기도가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본성은 기도 반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 또한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로마의 어떤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특별히 갑자기 궁핍한 그런 공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원래 원어로 좀 직역을 하자면 성도에 쓸 것을 가지고 교제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그냥 단순히 공급하라, 그냥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에 쓸 것을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아픔에 동참하면서 복음에 서로 교제를 나눈다. 성도에 쓸 것을 가지고 교제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한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로 조금 더 직역하면 손님이나 이방인, 나그네 등을 사랑하라, 외인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손님을 환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이제 바울처럼 아예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여행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다닌 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붙들고 그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자세를 통해서 마음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어쨌든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들 이렇게 베푸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힘쓰는 것은 뭐 여러분 그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중고생들이 철없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화하는 과정을 이제 할 때 봉사활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힘없고 약한 그런 곳에 보내서 이제 이렇게 선행을 베풀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고아원에 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양로원에 가든지 뭐 여러 곳에,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베풀면서 마음의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참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양심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을 그냥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 기쁨이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통로가 돼서 더 없는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들, 또 더 나가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거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너무나 맞는 얘기고 우리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도 너무 유익한 얘기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혹시 녹화돼서 나갈 거라서 이제 그 돕고 있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못 하겠지만 여하튼 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고 즐겁더라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또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지 좀 의미를 가지고 좀 돕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김장철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아니면 1월 1일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주변을 좀 돌아보고 하는 이 손대접하기에 힘쓰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유익하다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실 때에 어떻게든 힘을 다해서 이분들을 돕는 건 우리가 손대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폭넓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바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 중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 본성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로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될 리 만무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본성을 거스릴 만큼 우리가 충만할 때 이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포기하지 말고 사모함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느 만큼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축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좋은 것을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박해를 하는데 좋은 것을 말하래요. 근데 이 축복하라는 의미는 조금 더 깊이 보면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얘기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게 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라는 기도하라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데반에게 지금 돌로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죄 가운데 있는 저 불쌍한 이해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끝으로는 표현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박해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쟤 언제 데려가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쟤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마음에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성으로 그거 하지 마라. 저주를 멈추라는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대놓고 막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어쩌고 저쩌고는 얘기 안 해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를 계속 미워하고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고 우리 위에 상사든지 아니면 여러분 동료든지 아니면 뭐 이웃이든지 아니면 눈에 거슬리는 여러 사람이든지 말은 안 하는데 표정 관리는 잘하는데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뭐 가다가 넘어지지 않나 아니면 저러다가 한번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망해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 맞습니까? 우리 본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본성은 계속 사이다를 원한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복수해가지고 죄를 이렇게
코를 압작하게 만들든지 어떻게 뭐 잡아뜨리든지 이걸 원하는데 그게 우리 본성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보면 히어로가 이렇게 히어로 영화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어로가 우리 대신 복수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 처단한다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그게 우리 본성에 그래서 우리가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게 가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가고 싶은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여러분 참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게 좀 쉬운 어떤 문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극히 슬픔 중에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 좀 즐거운데 슬픈 자들과 같이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쁜 일이 있는데 슬픈 사람이 있어서 슬퍼하는 거 요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진짜 힘든 거는 너무 슬픈데 내 사촌이 땅을 샀대.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런 건 힘들다는 얘기. 예? 난 지금 막 망해가고 있는데 내 형은 내 동생은 대박을 났어. 근데 내 슬픔의 옷을 싹 다 가식이 아니라 싹 없애고 그때는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됩니까?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는데 난 이러고 있는데 저 보니까 대기업 뭐가 됐다. 뭐. 우리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내가 너무 기쁘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진실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감정과 그 처지와 조건을 같이 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면 이게 가능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을 즐거워하는 선한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선한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곤경과 불행으로 우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로서 같은 슬픔을 갖는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조이라고 하는 단체 그 의원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first가 지저스고 두 번째가 이제 others, 세 번째가 you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다음 이웃이 두 번째고 마지막이 당신이다. 이게 이제 조이 선교에서 이제 부르짖고 있는 바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그러니까 개그맨들도 프로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상당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앞에 나가서 웃겨야 되잖아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진실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정과 관심 또 관심의 대상에 있어서 연합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고 또 같은 경로로 작용하여서 분쟁이나 분열 같은 것을 전혀 없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연합만 존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하는데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싶어서 선교사님들 만나든지 목사님들 만나든지 우리나라 영향력 있는 분들 만나든지 간에 어떻든 주장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있는 뭐 다른 어떤 것들은 전달되지 않아도 이 복음이 뭐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게 뭐며 어떻게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 일어나는지 이것들만 그대로 전달하면 되니까 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바들을 도우면 되니까 또 실제로 배울 부분들도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합은 돼야 됩니다. 전부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연합이 되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기 잘 알지 못하는데 주님 앞에 서원해서 이렇게 자기 생애 10개 교회를 세우겠다 전 세계. 그걸 또 보통은 소원만 있지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대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분들이 진실로 숨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렇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틀림없이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열린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분들과 함께 아직은 닫혀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또 열리게 해서 세계복음만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같은 방향, 같은 생각을 꼭 다른 어떤 것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높은데 지성적인 교만이나 오만이나 높은 소원이나 야심이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어떤 영역으로서의 어떤 야심 이런 것들 하시면 같이 말하는 것. 그만한 자세 취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데 처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이 비천한 자들에게 끌려다니도록 허락해라. 이런 얘기예요. 너 자신이 비천한 자들이 너 자신을 끌고 가도록 그래서 너 자신이 그 비천한 자들에게 끌려가도록 너 스스로를 허락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낮아지라는 거죠. 낮아져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색깔을 없애고 우리를 낮추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신을 기만하여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거짓 지혜와 진짜 지혜는 확연하게 구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지혜 있는 채 하는 것보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낮게 여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절대 명령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이제 어떤 합격을 한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합격선이라고 얘기할 때 합격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본성에 반해서 아직은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령의 통제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한쪽에서 지워버려야 될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늘 가지고 있어요. 늘 가지고 있어요. 기준입니다. 우리 지금 막내가 구구단을 외우는데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열심히. 예.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외워야 된다요. 그래서 막 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색종이에 구구단 해가지고 계속 외우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아빠 44 물어보고 또 왔다가 또 5, 6 물어봐요. 갑자기 44, 36 했다가 서로 민망해졌는데 갑자기 와 물어보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외워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서 저 조그만 애도 막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것 같은데 하지 않습니까? 기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입니다.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 살아요. 아닙니다. 나는 이거 아예 나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고 마침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은 중요한 거는 이 목표지를 향해서 걸음 걸음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빨리 걷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더뎌 걷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히 기준입니다. 기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아까 제가 전화 받은 얘기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이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탁 치면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걸로 이제 보복을 해야 돼.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너희 자신을 몰두하라는 거예요. 그냥 선한 일 좀 해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일에 몰두해라. 뭐가 선한 일인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몰두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정직한 것들을 공급해라. 선하고 정직한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선하고 정직한 그것들을 공급해라. 계속 모든 사람이 그 선 가운데 계속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다른 것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화목한 것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서 저쪽에 불신자고 복음 받지 못한 사람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화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더 이렇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서는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평화를 바로 이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평화를 위해 화목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절대로 공정합니다. 심판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유리합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주권은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수를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어기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정성이라고 한 이것도 우리 사회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정성이라고 한 법에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5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35절의 인용인데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권한과 권위를 확실히 인식함으로써 많은 수욕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보복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스승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선택권 또한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진노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둬가셨잖아요. 거둬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 또한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기초해서 우리의 억울함에 대한 보복을 우리가 한다는 이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아시듯이 이게 실제로 이제 칼을 소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정복민이 피정복민이 당돼 가지고 이제 노예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압제들, 억울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그때 그 시대에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이라고 얘기할 때 원한이 뭐 끓어서 뭐 넘칠 정도로 가득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권은 하나님께 속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를 악물며 지금 참고 있는데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원수인데. 근데 먹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원수를 먹이고 마시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시움과 먹임은 오직 생수의 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숯을 그 머리에 쌓아둔데 이 무슨 말입니까? 학자들 사이에 여러 논란이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비슷하게 결론 내어지고 있는데 숯불이 의미하는 것은 회개의 표다는 거죠. 회개의 표. 그리고 마음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와 부끄러움의 가책으로 타는 듯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은혜를 가져오는 후회와 부끄러움에서 오는 고통, 은혜를 가져오는 후회와 부끄러움에서 오는 고통 등으로 해석한다. 즉 은혜를 베품으로써 원수가 자기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서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내가 살았던 것처럼 그것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원수가 목마르거든. 원수가 죽이거든.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목사 복음 가득한 교회 목사 자리에서 내가 겸손하게 내려오겠습니다. 그분을 제가 목사님으로 받들고 스승으로 모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본성에 반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우리 본성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 우리와 무관하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 본성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은 틀림없이 우리 본성을 능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능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까 말씀대로 늘 성령에서 뜨겁게 끓어오른다고 얘기할 때 이 본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원래 우리는 이런 인생이 아닌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제가 원래 안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친구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제가 막 저런 애가 아닌데 뭐 바뀌어가지고 놀랍다면서. 여러분 그게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복음만에서 쭉 성장하는 가운데 이게 시금석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내 마음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계속 성령의 은혜 따라 주님 주신 말씀 사모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싶어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악에서 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악에게 진다는 얘기는 원수가 악한 행위로 계속 해올 때 내가 선한 상태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이 원수의 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막 번민하거나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원수에 대해서 막 갚으려고 악한 행위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악한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이 다른 말로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선한 상태에서 떠나는 거 이게 악에게 진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처럼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행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수에 대해서 선을 행하게 된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직 우리 몸에 남아있는 본성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다. 예.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불가능한 일을 도전함으로 결국 치명적인 타격은 누구한테 가냐?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게 가게 된다. 계속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이제 다 다루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모든 면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뚱아리,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을 넘어서서 우리 관계하는 모든 방법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 모두를 드리라. 무슨 말이죠 그게?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 쭉 얘기합니다. 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행동해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형제, 그 지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분을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계속 성령 안에서 끌어오르게 그런 상태 가운데 유지하면서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이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구체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구체적인 실천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또한 분명한 기준이니까 이 삶의 다다르기를 계속 성령 안에서 끌어오름으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피운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